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고 큰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착시 현상입니다. 어떤 때는 골치 아픈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죠. 오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골치 아픈 일은 사라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나타납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본향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의인들의 부활도 없고 성도들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야겠죠. 예? 울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울면서. 예? 진리를 따라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에 먹구름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고통이 가득 찬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불평등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많이 갖고 귀한 대접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 행복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도 바로 여기에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행복은 정말 그렇게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부자들, 재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재산과 인기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 연예인들도 어떻게 해요? 어떤 땐 마약을 하고 공황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재산과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간절히 갖기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죠.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이 있죠. 그 글을 읽어보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을 좀 살펴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좀 책을 쓰는데 좀 멋있는 말부터 시작할 텐데 처음부터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누렸던 젊은 시절부터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다 부질없고 허망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죠.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이 인생은요, 정말 불행하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불 때는 부는 것 같지만 자취가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강물이 흘러도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자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취가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 움직이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100년만 지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처음에는 좀 보면은 기쁜 것 같죠. 들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다 피곤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들어도 피곤할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자신의 뒤를 돌아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허무와 참담함을 느끼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이것을 얻고 저것을 없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보니까 자기 옆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인생을 다 산 후에 무덤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여기에 미혹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보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당에 다니면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행복을 찾다가 그냥 실패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그런 것들을 볼까요? 행복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불행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그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장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완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럼 거긴 불만이 없어야죠. 행복해야죠. 해와 달을 주시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까지 주셨어요. 나무와 꽃을 주셨습니다. 사자와 토끼가 뛰노는 그 평화로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아름다운 여인까지 하와까지 또 만들어 주셨죠. 이 정도 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단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죄가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즉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바나나를 붙잡고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고, 모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공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서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불리우는 나라, 그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고 큰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착시 현상입니다. 오해입니다. 어떤 때는 골치 아픈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죠. 오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골치 아픈 일은 사라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나타납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좀 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 없어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다 쓴 다음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놨어요. 전도서 12장까지 다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빠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불행해졌을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을 잡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붙잡고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 길을 가냐고. 율법의 정죄를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행복이 있도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하 단간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풍요로운 행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마음의 큰 평안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큰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파워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평안이 있나 없나. 아담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정죄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느끼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마음만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성경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대적하고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성령의 호소가 다가오면 너무나 감사해서 환호하면서 그것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는 인기척이 들면 달려가서 그분을 맞이했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상담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민을 듣고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과거에 오랫동안 큰 죄를 지은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싶지만 죄책감과 정죄함이 끝없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징계의 설교를 들으면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이 다시 올라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고 늘 공허하기만 합니다. 기도도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회개를 해도 죄사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죄를 짓는 저를 참다 못해 떠나신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Testimony of Church 볼륨 5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잃은 모든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분의 고민도 내가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불행합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서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이분도. 지금 이 글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빼앗아갈 수 없죠.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의 열매와 특징이 이어집니다. 시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악한 추측도 용납될 수 없다. 증오심도 존재할 수 없다. 자, 하나님과 화목되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추측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죄 사함을 갖고 마음이 그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악한 추측을 하는 그 죄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큰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든 무슨 문제에 빠지든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생애의 번민과 시련에서 벗어납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세상에 주는 번민과 시련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는 마음은 늘 불행하고 불만으로 가득하다. 왜 평안이 없고 불행과 불만이 찾아온다고요? 환경 때문에 불행해진다고요? 아니죠.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행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어디서 행복이 없고 어디서 불행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그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가장 거룩한 하늘의 음악에서도 불협화음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뭘 찾아내요? 하늘 찬양대의 음악을 듣고서도 결점을 그 속에서 찾아내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적해낼 것이다. 왜 그래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흡족하게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늘에 가서도 불만과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요. 도무지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러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기심의 생애는 악한 생애이다. 마음을 자아에 대한 사랑으로 채운 자들은 형제들에 대하여 악한 사랑, 악한 생각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사단의 충동으로 뜨거워지고 거칠어진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들어간 물을 흘러보내는 쓴 물의 근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쓴물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말하고 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심지어 하늘 찬양대 속에서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고 비평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제 가족들에 대한 불만, 제 교인들에 대한 불만,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했지만은 그것들이 전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속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테스트모니 볼륨 5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도록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 행복해져야 하고 성령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우주의 창조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우리 속에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리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성령께 굴복하는 습관이 있어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거나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습관이 없으면 자꾸 감정과 상상력이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울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비틀어진 생각, 잘못된 감정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경건의 신앙입니다. 왜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까요? 생각이 비틀어지면 감정이 따라서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따라서 틀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인 품성을 이룬다. 품성이 뭐예요? 무엇과 무엇에 합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 올바른 품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 도덕적인 품성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생각과 감정이 서로 깊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가 잘못된 장면을 보고 생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더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도 꼬입니다. 일단 감정이 뒤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감정에 맞춰서 다시 악하게 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품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에 의해서 마음과 성품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의 모든 문제는 생각과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는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과 감정을 지킬 것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영혼의 평안과 행복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것에 굴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과 감정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행복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의해서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밝은 것을 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두운 것을 보기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어두움과 밝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항상 밝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해서 선으로 나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악한 것, 선한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지금 악한 것, 부정한 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를 장래에 이루어질 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그 선을, 장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과 내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두운 시련이 나타나고 캄캄한 일들이 나타나고 눈앞이 아찔할지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요청입니다.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안했을까요? 다들 바울을 존경하면서 정말 헌금 주면서 정말 칭찬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편지서는 전부 문제덩어리예요. 지역마다 온갖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최종적인 선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행복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 슬픈 일 항상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항상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입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매달리고 거기서 울고 불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성도들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행복의 비결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12절에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읽은 이 12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또 다시 반복돼서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죠.
우리가 형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척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척 하면서 살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내 양심에 대고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그 잘못을 덮여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후벼 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희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데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써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던져주면 그 영혼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뿐이죠. 모든 것은 내게 큰 손해가 돼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봐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죄를 정죄하기로 선택한 것, 다른 사람이라 내가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내가 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 사람 때문에 행복이 사라졌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행복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내 선택 때문에, 나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용서해 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내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제 그만 그 붙잡고 있는 형제의 목줄을 놔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호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 어떤 분은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깨어지고 화목이 다 깨져가고 있는데 그 영혼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줄을 잡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쳐서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도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선택과 내 결정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에 깊은 상처를 준 분이 계십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세요. 그냥 놔주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맡기면 하늘이 주는 평안과 행복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붙들고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평안과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죠. 그리스도께 도망가서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죠.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들만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놀아서 신발이 성할 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 아들들이 나타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거예요. 저 아들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디 베케이션 휴가를 좀 보내고 싶은 생각도 나고. 이 아버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6명의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새 신발을 사주려면 그달의 경제가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형편도 모르고 그 당시 농구 선수들이 주는 멋진 신발을 원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가난한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변변한 물건 하나도 없다고 불평했죠. 카페트도 너무 낡아서 바꿔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꿔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6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토해내는 그 불평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정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는 외동딸만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에 그 가정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였을까요? 예?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 딸아이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또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아들을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집에 와서 같이 새들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나는 것이죠.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았구나 하고 한탄해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책을 읽고 있던 여자아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부모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이라도 딸에게 스포츠용 비싼 운동화를 사주는 게 소원이래요. 예? 아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화 한 번 사주는 게 소원이에요. 아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집안 카페트는 항상 깨끗했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해요. 소파와 살림살이도 완전히 새 거예요. 이 6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가정을 이제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하고 뛰어다니는 소리, 방 안의 카페트는 여기저기 구멍이 다 해져갖고 나 있어요. 네? 비가 내리는 날인데 이 6 아들이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축구를 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신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닐 수 있는 이 6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트에 구멍을 내고 진흙탕에 뒹굴 수 있는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제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문제거리가 되는 아들, 문제와 딸을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보면서, 구멍이 난 카페트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각도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신발을 다 닳게 만든 건강한 다리를 생각해야죠. 카페트에 구멍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성도 여러분,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원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게 느낍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어떻게 찾았는지 그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보고 찔레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또 장미를 보면 그 장미에 있는 뭘 봐요? 또 가시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슬픔과 낙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원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이제 가시나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뾰족한 가시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실망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토론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슬픔과 불행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장미꽃을 보세요. 자녀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그 안에서 라일락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와 은혜, 그것을 놓치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 좁은 길을 끝까지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조건과 환경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니 저의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저희의 행복과 영혼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고 아픈 일이 생겼을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원수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저희를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저희의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